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잘 하는 것이 평상시의 삶에서는 아주 유용한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대치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 대치될 때에는 우리에게 아주 큰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합리라고 하는 판단은 경험과 이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이성은 객관적인 한계가 분명 있을 뿐 아니라 개인차에 따른 주관적인 차이, 그것이 한계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당연히 합리적 판단이 설 자리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이것입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 40년이라는 시간을 힘들게 광야에서 방황하였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특별한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방 민족과 철저한 구별의 의미로 할례를 명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상징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특별히 지금은 더욱 중요하니 이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할례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이 담긴 행위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난 자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은 지금 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애굽에서 나왔던 어마어마한 무리, 그 모든 남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족속 사이의 구별됨입니다. 물론 그들이 다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하지 못할 것이고 또 이후에도 다른 민족들과 교류하면서 지낼 때에 이방 족속 사이에서 구별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번 더 이전에 명하셨던 할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고자 하는 시점과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큰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과 시온 왕을 다 죽이고 그곳을 정복하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다 들렸으니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족속들이 다 전투를 준비하고 전쟁 가운데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갈인데요.
이 길갈은 큰 성 여리고와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3km라고 하면 멀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 아닌가요? 몇 시간 안에 걸어서 충분히 도달할 만한, 그 장정이라면 뛰어서 1시간 안에도 충분히 30분 안에도 달려갈 수 있을 만한 가까운 거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큰 전투를 앞두고 가나안 족속의 한복판, 그것도 코앞에서 갑작스럽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순종이었고 자신들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일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전투에 나가 싸워야 될 장정들이 고통 가운데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성경의 역사를 돌아보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게 행한 일이 있었죠. 거짓 혼인 동맹을 맺고서는 할례를 받게 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고 약해진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건의 전말을 뒤로하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죽음을 맞게 된 이유가 바로 외과적 시술인 할례를 받고 약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의 한복판 중차대한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가나안 진영에서 정탐꾼이라도 보내어서 이 일을 알게 된다면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위급한 상황에 지금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것 분명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할례는 참 중요하군요. 저희는 할례 받은 백성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합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할례를 행한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린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을 보태자면 그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장소와 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같은 곳에 계속해서 맴돌며 그 누구와 싸우지 않았던 평화로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이요. 그때야말로 할례를 받기에 충분한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7절 중반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길이라 표현되어진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안 한 게 아니고요,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법칙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여호와의 구름이 움직이면 이동하는 아주 단순한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법칙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절대 법칙, 여호와의 구름이 이동하면 이동하고 멈추면 멈추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첫 번째 이동의 법칙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이 멈출 때에는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 심지어는 지나고 나니 1년까지도 한자리에 머물렀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생각할 때 아니 1년 정도 머무르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광야에서 난 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왜 모세는 그렇게 중요한 할례를 이전에 받지 않게 해서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에 할례를 받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는요, 그들이 언제 움직여야 할지 지도자인 모세조차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을 해야 했기에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의 명령이라 여기는 여호와의 구름이 언제 떠오르는지, 언제 멈추는지를 항상 고정하여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광야의 시간은 오직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던 하나님 중심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지나고 나서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1년이나 머물렀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결코 모세도 그 누구도 내 마음대로 멈추어 있는 시간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1년의 시간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요, 당장 오는만 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에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결코 할례를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의 말씀이 맞죠.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면 절대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되는 때 지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때가 할례를 받기에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코앞에 둔 그때, 무모하다 여겨지는 그때는 결코 이스라엘을 궁지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할례를 행해도 상관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절의 시작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에입니다. 할례를 명하시는 이 절의 말씀 가운데 그 앞의 시작이 그때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감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미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 일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하시기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명하시기 전에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 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이성으로 도저히 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앞으로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두 모습을 비교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에서 인생을 마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두 번째는요,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대해 가졌던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알 수 없는 방향과 인도하신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하였고 원망했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이는 것이었고 결국 그곳에서 다 인생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행하라 하심에 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하니라. 행하라 하심에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닙니까? 행하라 하심에 행하니라.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합리적인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전쟁할 때입니다. 할례를 행할 때가 아닙니다. 토를 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온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죽게 되었는지를 두 눈으로 본 산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너희의 조상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결국 그곳에서 다 죽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여호수아의 담대한 외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합리적 판단을 멈추게 됩니다. 지금 적군이 앞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명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별된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합리적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직 내 이성으로 경험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였습니다. 순종을 택하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을까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으러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애굽 가운데 바로왕 앞에 10가지의 기적을 보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왔는데 40년 동안 정착할 땅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과 불평과 불신앙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의 백성을 버렸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난날에 애굽 사람들로 받았던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떠나가게 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이름을 굴러간다라는 뜻의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갔다. 우리를 조롱하던 모든 소리들을 다 떠나보냈다 이야기하며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 내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특별히 환경과 상황은 두렵고 불안한 길갈에 서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구별됨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길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갈에 서 계신가요? 여리고가 코앞인데 당장 싸움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무장해제되는 할례라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의 길갈은 아닐까요?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이요. 지나가는 사람 열을 붙잡고 물어보아도 당연히 그게 맞지, 그게 합리적이지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가 서 있는 길갈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길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대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드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한 그런 생각들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평생 할 수 있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하고 나중에 잘 되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돼.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날선 비판에 편승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경력을 쌓고 나의 힘으로 성공하고 나의 인생만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정직한 모습,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선 교회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이 합리적이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봐도 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드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분이라면 더더욱이나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 아닌가요? 그러니 이 시간에 조금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더 많은 것을 누려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부를 소유하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살 수만 있다면 그때 이후로 신앙생활을 잘 하겠다라는 것이 참으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길갈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선택을 하는 것이 참으로 무모하게 느껴집니다.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과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합리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기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는 길갈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길갈에서 구별됨의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육체의 할례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됨의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됨의 할례를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 누구 앞에서도 정말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끄러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진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랫동안 한국교회 안에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 이해되어져서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니 부유하면 복 받은 인생이고요, 가난하면 복 받지 않은 인생입니다. 부유하면 신앙생활을 잘한 인생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제가 이전에 어떤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권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참 마음에 아프기도 하고 남는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참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아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나는 참 가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가난합니다.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화가 나던지요. 제가 그 권사님이 너무나 잘 알거든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살아가시는데 이전에 들었던 잘못된 번영신학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신앙을 잘못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권사님 아니에요, 권사님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려도 그 생각을 잘 못 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는 생각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는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명하지 않다거나 권세가 힘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부끄럽다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정말 잘했는데 자녀들에게 전해줄 것이 없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참 부끄럽다. 아니요,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언가 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고 신앙을 전해줄 수 있다면 결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보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러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가슴이 찢고 회개해야 돼요. 진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수치심을 가져야 되고요, 부끄러워해야 한다고요. 그걸 부끄러움으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별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복은요, 오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안겨주었던 모든 수치들이 떠나가는 길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 부끄러웠던 그 모든 수치들이 다 떠나가고,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기쁨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은 우리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갖게 하는 장소입니다. 적군이 가득한 큰 성 여리고와 가까운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합리적 판단을 하게 만드는 갈등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판단으로 유혹하는 길갈에서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이미 행하셨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길갈에 설 때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 내가 여기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된 선택을 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별된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에 개인의 삶과 교회를 향해 쏟아지던 모든 수치들이 다 떠나가고요, 그 수치가 떠나가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